갈수록 그 디지털 기기가 발전해 가면서 그 손으로 글자 쓰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메모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 메모를 기록을 하죠. 학생들을 보면, 특히 대학생들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하기보다 노트북 등을 들고 다니면서 키보드로 필기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이 변했죠. 예, 저의 아버지 뻘 되시는 선배 목사님들은 다 일일이 써가면서 설교문을 준비를 하셨는데,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것으로 원고를 보기 때문에 또 손으로 쓸 필요 없이 컴퓨터로 원고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이제 글을 쓰는 행위가 불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손으로 쓰는 그런 글씨가 사람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이제 같은 글을 써도 손으로 쓴 편지와 그리고 타이핑을 쳐서 뽑은 편지는 다르듯이요. 같은 문구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서 건네주는 것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쓴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이제 바울의 편지는 그 대필자가 작성을 해준 것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쓰지 않은 건 아니죠.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를 대필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만큼은 대필자한테 맡기지 않고 손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필자와는 달리 뭐 글자가 좀 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손수 편지를 썼고 또 그것을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만큼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큼은 이제 친필로 편지를 작성을 한 것이고, 편지를 받아서 읽던 사람들은 그 부분만큼은 이제 필체가 바뀐 것을 보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특히 이제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누누이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그것을 친필로 글을 쓰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강조하고 또 강요한 것은 육체의 모양을 보기 좋게 내어서요, 그걸로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려고 했던 그 할례 받은 육체는요, 사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말만 보면은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매우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말 가히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규례를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남유다 왕국에 속한 베냐민 지파였고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으며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서는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바울을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에서도 유명한 대학에 진학한 그런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 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거예요. 왜 그렇죠? 수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위에 그 수영을 잘해서 어떻게 잘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그거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구조된 사람이 자랑할 거는요, 자기를 구조해준 은인을 자랑할 겁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준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그의 출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를 구원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체포할 정도로 악랄한 죄인이었죠. 정말로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착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신문하세요.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만 이제 머리를 깊이 떨구고 지옥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는 것 같더니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에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믿었으니 저도 이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덕분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은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